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는 다 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뱀과 노뱀이라는 제목을 정했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불신에 대한, 그리고 감사와 불평에 대한 부분을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인 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르면서도 불평하며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드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연고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로 인하여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망의 이 엄청난 재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그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같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다윗 같은 한 사람, 요셉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그 민족이 복을 받는 일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이, 나 한 사람의 불평이 어떠한 일을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한 믿음으로 복된 일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무엇 때문인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하는 그 길을 나서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가는 길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자기들의 골육이요 친척이기 때문에 그리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에돔 땅의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회하여 홍해길로 가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과 더불어서 요르단 지역을 통하여 이제 모압 평지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가는 길이 우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걷고 싶고 원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와 다르다면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얼마나 가기 싫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길이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길을 지나고 보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을 우회하여 가려고 하니까 길로 말미암아서 불평을 했다는데,
그 길을 돌아서 갔더라도 어쨌건 그것이 가야 한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죄인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을 걷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모두 다 죄인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예수와 따라가며 동행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셔서 그 길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길의 마지막이 생명이요 면류관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힘들고 비록 어렵더라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니 상했다는 단어는 짧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짧다. 이 짧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 이들에게 짧았냐? 마음이 상했는데 그 짧은 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좀 더 오랫동안 참고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가야 하는데 이 인내가 짧다는 거야. 인내가 참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특별히 더 그런 걸 많이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이 짧은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행이, 사고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감정의 컨트롤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생각들, 그 감정들,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하고,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이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묻지마 폭행 같은 일들도 벌어지고 묻지마 살인 같은 게 벌어지는 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을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스려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다스려야 될 것. 그건 여러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스려야 할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다스려라.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관계적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어집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왜 다툽니까? 누군가를 왜 미워합니까? 누군가를 왜 시기하며 질투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짧은 마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우리에게 더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 조금만 헤아리면 될 일을 그 짧은 생각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마음의 포용력이 되고 이해하는 마음이 되고 용서하는 마음도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원망은,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고 입술에 담겨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사람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특정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이 보이고 부정이 보여요. 감사가 보이고 불평이 보일 수 있어요. 사람 하나를 바라봐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는가 하면 나쁜 점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좋은 점은 칭찬해주고 나쁜 점은 덮어주고 그 가정이, 부부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서로 단점만 보면서 어째 당신은 이 모양이냐고 이래가며 단점만 자꾸 들춰내고 좋은 점은 바라보도 않고 칭찬도 안 한다면 그 부부는 행복해질 수가 없죠.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나에게 복된 길이며 그게 생명의 길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내 마음에 뭔가 좀 만족됨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있어 그것을 입술로 불평을 쏟아내는 순간 그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것이 성도 간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는 원망보다는 감사를 늘 습관적으로 담고 살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불평보다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들이 불평하기를 뭐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누가 죽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죽었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를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하여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뒤에 불뱀이 물렸을 때에도 믿음으로 그 만들어 놓은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말했을 때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죽게 하시니까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의 원망과 자기들의 불평, 믿음이 없음 때문에 죽는 거지 하나님이 죽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늘 복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연고로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모세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나 때문에 죽고 나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향하여, 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자기들의 잘못으로 죽었지 하나님이 죽이나요? 그리고 이 광야에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먹을 게 없으며 어찌 물이 없습니까? 마라의 쓴물까지 단물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던 하나님이시고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이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먹을 게 없다고요? 마실 게 없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는 수없이 드리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진다고요. 그 은혜를 은혜로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감사가 있다고요. 서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를,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물을 마실 물을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만나를 일컬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에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만큼 이들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비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생명의 말씀 같다,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는 것처럼 송이꿀처럼 달다고 말했던 이 말씀이 언젠가 내 마음속에 정말 하찮은 말씀처럼, 정말 쓰디쓴 말씀처럼만 들려진다면 이것은 여러분 말씀의 문제가 있습니까? 만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내 심령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보십시오. 음식 맛이 없어요. 먹기 싫어요. 먹어도 억지로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입맛이 안 좋아요. 밥맛 없다, 입맛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병들면 그렇습니다. 병들면.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게 새로 마음을 가져다 주고 이러지 않는 것은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심령을 늘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해야 될 이유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로 인하여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기 위해 우리의 심령을 늘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 만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의 얘기가 출애굽기 16장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는 이 만나에 대한 백성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찾아보셔요. 자막에 띄워줄 때만 기다리지 말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요. 찾아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막 띄웠으니까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일컬어 저들이 무엇라 표현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꿀 섞은 과자.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로 표현했겠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꿀 섞은 과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민수기 11장 8절을 또 한번 보시면요, 이 만나에 대한 표현이 또 바뀝니다. 민수기 11장 8절 보시면 거기에는 이 꿀 섞인 과자가 이제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뭐 같대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말합니다. 꿀 섞은 과자 같은 꿀맛같이 단맛에 났던 만나가 이제 기름 섞은 과자처럼 변해버립니다.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현이. 만나의 소중함, 이 만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식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 와서 5절에 뭐라고요? 이 만나를 걸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 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렸던 처음 사랑의 순간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혹여나 이 처음 사랑의 은혜조차 없었다면 참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불쌍한 거고요, 심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 때문에 그 위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했던 그 순간들이 다 있을 터인데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식어지기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는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만나가 기름 섞인 과자로 바뀌고 그것이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으로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불평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여 있는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약해졌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찾아왔고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많이 담기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가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것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은혜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 보라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예배의 열정이 있었고 기도의 열정이 있었고 헌신과 봉사의 열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열정이 식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고, 헌신과 봉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인 양 생각해버리는 이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변했을까? 은혜에 대한 감각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늘 기쁘고 즐거워서 길이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 저들의 이러한 불평,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먹을 것도 없다는 이런 불평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불뱀을 어떻게 보내셨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불뱀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꿀 섞은 과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하기를 원했고, 정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처럼 생명수 샘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씀 안에서 넘쳐나서 우리 성도들이 늘 먹고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맛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이 말씀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불뱀을 안 보내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순간,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담기는 순간 하나님은 뭐에?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에 물리는 자마다 다 죽어버립니다. 불뱀에 물리는 자마다 다 죽어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중에는 불뱀에 물리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주는 불뱀들이 와서 백성들을 무는데, 이때에 7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미 상황은 사망의 두려움, 여러분 죽음의 공포, 막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저들이 뭐 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 깨닫는 거라. 불뱀이 와서 물으면 죽는 것을 보면서, 어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모세 앞에 불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뱀이 와서 우리를 물어 죽이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셔야 돼요. 되어지는 일을 보며 내 앞에 펼쳐져 가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내 자녀들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된다는 게, 깨달아야 돼요. 이건 우리들의 죄 때문이구나 깨달은 저들은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당신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모세에게 찾아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 범죄하는 우리들에게 그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불뱀을 보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 중요한 것은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도 해요.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래요.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믿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를 찾아오고 말하는 그 심령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들의 원망한 거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라고 깨달아진다면 그 생각을 놓고 회개하고 그 입술에 담았던 말을 놓고 회개하고 내 잘못된 행위, 그 행위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깨달으면서도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감동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과적인 건 뭐겠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8절에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저들이 깨닫습니다. 저들이 원망과 불평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좀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요, 8절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합니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했어요? 뭘 만들어요? 불뱀을 만들으래요. 지금 뭐한테 물려 죽어요? 불뱀한테 물려 죽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으래요.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은 백성들 불뱀 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다루래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서 한대요. 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불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저거 불뱀 때문에 죽고 있고 저 불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근데 그걸 매달아 다루래요. 그리고 그걸 보래요. 그 불뱀을 쳐다보면서 저 불뱀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헤아리는 것이죠. 헤아리게 하시는 거죠.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영으로 저 불뱀에 물려 죽은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하여 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거기 보면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놋뱀이라고 했을까? 놋이 붉은색이에요. 불뱀을 만들려니 놋으로 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놋뱀은 예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을 상징해요.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라? 보기 싫어도 무섭고 두렵고 떨려도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제시해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고 찾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초대교회에 그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 길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살 길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모두 IMF 겪었고 6.25 전쟁 겪었고 코로나 겪었고 다 겪어요. 그들이 겪는 거 다 우리가 겪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예배 안 드리는 게 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랬잖아요. 세상 법이 그랬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하는 게 살 길인 거예요. 예수 따라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 때 어리석은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살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놋뱀을 바라보는
백성들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쳐다본 적 모두 살았다잖아요. 지금 이 시대 우리들 예수 바라보는 것밖에 살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힘드십니까? 어려워요?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만나가 하찮은 음식같이 느껴져요? 그래도 예수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대의 흐름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전하며 사는 것, 이게 살 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의 감정을 건드리는 마귀가 찾아올 수 있고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미혹의 영이 올 수도 있고요. 이 미혹의 영은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남편이, 때로는 여러분 아내가, 때로는 여러분 자식이, 때로는 여러분과 늘 가까이 지냈던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여러분을 미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사업이,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아니 미혹은 당할 수 있지, 미혹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 노뱀 바라보듯 예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고난이 있을지 모르나 결과는 사는 겁니다. 흥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버림받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잖아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무시당했던 그런 무시당함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우시니까요. 보디발이 보았다잖아요. 하나님이 저 요셉하고 함께 하는 걸 보았다잖아요. 불신자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지인들이 보고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 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뭐. 교회에서도 온 성도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고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 보는 이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저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와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